있지를 못했습니다. 더위를 좀 잊는 방법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소유하는 것보다도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더 복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돈이면 못할 것이 없고 돈 때문에 못할 짓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괴롭고 힘들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기가 쉽고 돈이 많아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많은 돈을 지키느라고 불안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 많은 돈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인생은 누구나 세 가지 복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전도서 6장에 이 세 가지 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재물과 부유의 복이 나오고요. 3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장수의 복이 나오고 또 3절에 보게 되면 자녀의 복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복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인생이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구하며 의식하며 살다가 인생 세상에 떠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재물의 복, 장수의 복, 자녀의 복.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만 이 세 가지가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는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재물도 장수도 자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자기 힘으로 재물을 얻었더라도 그것이 근심을 겸하여 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수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장수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선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며. 자,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일까요?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인가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예민한 편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처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소망으로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느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였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지만은 마귀가 그것을 죄를 우리에게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지난날과 우리 앞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처벌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가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포도주 잔을 돌리셨어요.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채우고 그 잔을 돌리기 전에 그 잔을 주님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 포도주 잔에서 주님이 무엇을 보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세상 궁금했습니다. 묵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그 포도주 잔을 에서 무엇을 보셨을까? 그 포도주에 어른거리는 당신의 얼굴을 보셨을까? 아니면은 이 포도주 잔을 마시고 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보셨을까? 아니면 핏빛의 포도주를 보면서 당신이 흘리실 피를 그곳에서 보시고 계시는 건가? 우리의 죄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보셨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 잔을 들고 주님이 아버지가 핫소만이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세 번이나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 십자가의 잔을 주님이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포도주에 담긴 그 인간의 죄를 마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삼킴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죄를 사하는 그 능력은,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피에 소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살인을 하거나 강간을 하게 될 때 피해자들이 그것을 저항을 하다가 가해자의 살을 뜯으면서 손톱이 긁히거나 우당탕탕하면서 조금이라도 피가 나게 되면은 국가수에 가게 되면은 그 피는 누구의 것인지를 말합니다. 누가 그 살인을 했는지, 누가 그 강간을 했는지 그 피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히는 거죠. 웬만한 병은 피 검사를 하게 되면 피가 어떤 병이 있다는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핏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뭐라고 이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나요? 모르겠지만 아마도 복수해주세요, 복수해주세요, 복수해주세요 라고 호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해주는 뿌린 씨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벨의 피는 복수해 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비를 베풀고 축복해 달라고 주님이 오늘도 흘리신 그 피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업은행 제 통장에 일자가 있고 0이 9개가 붙은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1 뒤에 0이 9개면 얼마인지 아세요? 나도 이렇게 세본 건데 10억입니다. 10억이 제 통장에 찍혀있어요. 안 놀라세요? 10억이 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10억을 찾아서 쓸까? 아니면 분명 은행원의 실수로 해서 이게 잘못 내계좌로 입금된 것 같으니까 이 돈을 잘못 썼다가는 더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은행원한테 가서 다시 사실대로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언제 이런 큰 돈을 가져올 수 있으냐. 그래서 10억을 찾아서 빚도 갚고 좋은 차도 사고 쇼핑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기업은행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요. 비 오는 날에는 우산으로 가리면서 지나가요. 휴대폰 소리가 울리게 되면 혹시 은행에서 온 전화가 아닌가 가슴이 쿵 하고 내려갔습니다. 표정이 설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제 통장에 10억이 들어왔다는 걸 믿으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뭐 다른 경우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거 잘못됐다가 내가 더 큰일 난다 생각해서 이제 은행에 올라가서 이제 그 직원한테 통장을 보여주면서 여기 제 통장에 10억이 찍혔는데 아무래도 제 통장에 이게 찍힐 리가 없다고, 이게 뭐가 좀 잘못 정산처리 되는 것 같으니까 확인해달라. 은행 직원이 다 이렇게 이렇게 모두 정표도 잡고 이렇게 확인하더니 아 선생님 이 돈 선생님도 맞습니다. 예? 아 어떤 노신사가 손님한테 이 돈을 보내고 싶다고 어떻게 계좌를 아셨는지 그래서 선생님 계좌로 이 10억이 송금된 겁니다. 그 송금시킨 그 노신사가 누구십니까? 본인이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누가 내 통장에 10억이나 넣었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고객 요청사항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 몰라도 되죠. 와, 이제 합법적으로 10억이 이제 내 돈, 제 돈이 된 거예요. 이제 기업은행을 가고 돌아서 갈 필요가 없어요. 우산으로 막을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에 올려도 가슴이 쿵 내려앉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그 노신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제 통장에 10억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전 상상만 했습니다. 야 정말 이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현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한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그 노신사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부요함을 우리의 계좌에 넣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는 내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동안의 죄값을 치르는 이 빚으로부터 해방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부여하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더 놀라운 복을 우리의 계좌에 넣어주셔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에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낙이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게 될 적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의 행동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평안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므로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 인하여 그 순간에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죄를 기억하게 하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그렇지만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죄를 없이 하십니다. 정말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없애버리셨음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또 한 주간 살면서 또 죄 짓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이 위선자야, 네가 집사냐, 네가 권사냐, 네가 장모냐 하면서 그러실 것 같아. 하나님 나 미워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한두 번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죄를 이미 없이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실수하고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했더라도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속상하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화가 나지만 그러나 그 자녀인 것은 틀림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 없이 하신 거예요.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정말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낙을 얻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의식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 사망 선고가 내려져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망을 맛보지 않습니다. 사망이 오는 순간 우리는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망을 맛보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그를 엄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그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우리의 이 질병 많은 이 육체를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형체는 있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지만 우리의 이제 불완전한 이 땅에서의 날마다 골골골하며 무릎 아파서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가장 우리의 삶에 활력 있는 가장 멋진 그때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완전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날팔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그랬어. 이게 비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 멍멍소리냐 이러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팔에 순식간에 변화해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들이마신다면 우리는 이 몸 그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이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도 그 죽음 안에, 사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변화돼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기쁘지 않습니까?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일까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평생의 사람에게 낙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재물과 부요, 장수, 자녀의 복,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것도 다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주시는 축복이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축복하심과 부욕해 하심,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보게 되면 정말 현실성 없는, 정말 재충당에 10억이 들어온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주시겠어요? 오늘은 설교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교회 오래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 아직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버지 없이 구호와 같이 그저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작은 목소리로 저를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분 따라해 주시고 이미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 대신 희생제물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죠.